마태복음 강해 오늘은 이제 74과가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이제 다 돼가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52절 지난주에 이제 하다가 중간쯤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 이제 하던 내용 쭉 보시고 51절에 가서 보시면은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종의 이름은 다른 데 가서 보면 말고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쳐서 그 뭐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를 쳐서 이 귀를 자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여기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는 그 사람들의 시간이고 또 어둠의 이제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순순히 응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말씀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가는 그 사람들 중에 재밌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부터 5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5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51절에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마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마포 이렇게 두르고 가다가 아마포를 빼앗기고 이렇게 돼갖고 버리고서는 알몸으로 이제 도망한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봐서 이 사람이 마가다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53절에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마 그 개혁성경에는 12영으로 돼 있어요. 12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영이 이제 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래 12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이제 도망하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12군단의 천사들이면 약 12,000명 정도 한 군단에 한 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이제 가서 보시면 거기 한 천사가 나가서 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제 멸망시키는데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의 천사가 오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길지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5절에 강도를 치듯 내게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두 사람의 강도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강도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말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뭔지 모르고 해서 이제 잡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 58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58절에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도망갔는데 두 사람만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거든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갖고 쫓아간 사람이나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무서워서 잡힐까봐.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쫓아가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59절에서 이제 68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59절에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 마가복음으로 잠깐 요거 접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4장 56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증인들이 나섰는데 그들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서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돼 있고 57절, 58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사실은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셔서 요한복음 2장에 18절에서 22절 18절 22절 읽어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걸 헐게 되면 사흘 만에 이제 세우겠다고 한 거를 진짜 성전을 세우는가 보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잠잠하시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무죄한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증인을 택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무죄한 그분을 잡아들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8장 20절하고 2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례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 교리를 이미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내 교리와 내 가르침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2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참 이렇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내려치는 이러한 그 대목들이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죽으시려고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내려치고 침을 뱉고 하는 이러한 그 대목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이제 아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내용이 중요하니까 마가복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죠? 근데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니라가 지금 이탈릭으로 돼 있죠? 이탈릭체로 돼 있죠? 영어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62절에 And Jesus said I am 그랬잖아요. I am. 맞죠? I am he라고 돼 있지 않고 그냥 I am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영어의 I a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I a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I am, I am. I am이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I am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미 저쪽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I am that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 am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스스로 계신 이가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가서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14절에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l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I am이 주어입니다. I am has sent me unto you.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I am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I am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는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I am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10장 3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할 때 세 분의 서로 다른 그런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게 그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이 세 분의 능력이라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일이 다 동등하시고 다 똑같이 권능이 있으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한 하나님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찬송 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얘기하니까 I am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 I am은 곧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며 세상의 구원자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 성육신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64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I am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64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그런 추종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65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너무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또 갑자기 또 뭐라 그래? 내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화가 나고 이래갖고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제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말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내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영광 중에 내려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이제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또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66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67절하고 68절에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눈으로 수건을 가리고 예수님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리고 막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대언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대언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에게 대언자로서 대언하라고 얘기하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언하라고 놀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이사야서 52장 14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도 많이 맞고 그래갖고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시관을 이 안에 썼는데 그 가시관 만드는 그 가시 안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머리를 누르면은 그럼 독이 퍼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얼굴이 거의 한 2배로 이렇게 늘어나고 막 맞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얼굴이 상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대언자 이사야의 그 말씀의 책에 그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도 이제 23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22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인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막 때리고 가시관으로 누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꿋꿋이 이걸 버티시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그 예언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지금 사탄 마귀거든요. 그런데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때리고 막 관으로 누르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순응하시고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짐승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이제 8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8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얼굴을 부싯돌 아시죠? 제일 딱딱한 돌이 부싯돌이거든요. 그 부싯돌처럼 얼굴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아무도 없다. 내 대적이 누구냐?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꿋꿋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9절에서 이제 75절 말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몰래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따라갔는데 69절에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도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멀찍이 이제 뒤쫓아가서 어디까지 이제 들어갔냐 하면 대제사장 그 관저의 바깥 뜰까지 이제 들어간 것으로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행적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도망갔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도망갔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요한복음 18장으로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12절에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이다. 거기 이제 15절 가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베드로는 관저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어떻게 있냐면 바깥에 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처음에 바깥쪽에 있어서 바깥쪽에서 안을 볼 수가 없었는데 대제사장을 알고 있던 그 제자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안으로 이제 들어간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소당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요한복음 19장 26절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십자가에까지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이제 완전히 이제 도망을 갔는데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 26절에 십자가 처형 당하는 데까지 갔더니 26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이건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소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 이게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봐드릴 사람입니다.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봐라 하시니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렇게 돼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누가 이 마리아를 모셔요? 여기 나와 있던 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서 끝까지 이렇게 봉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처형당하는 것을 본 제자,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살펴본 그 제자도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베드로는 원래 겁쟁이가 아닌데 여기선 지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허약함과 연약함과 무익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얼마나 용기가 많았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또 어때요? 칼을 내리쳐갖고 말고의 귀도 베고 정말 용기 있게 행하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배반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이제 오셔서 69절에 한 소녀가 나와서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이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26장 3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6장 31절 34절 거기 가서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아까 잡히시기 전에 주신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는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하고 이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 71절에 가서 현관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다른 하녀가 또 보고 또 얘기하죠.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72절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부인하고 이번엔 맹세까지 하면서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73절에는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또 베드로에게 내 말투를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우리 한번 여기 마가복음 14장 7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 이제 가서 보면 거기 뭐라고 이제 나오냐 하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이 말과 더불어 또 하나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말고의 친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8장 26절 18장 거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가 꼼짝 못하게 된 거죠. 말투도 일치한다 그러죠. 그래서 두 번 지금 다 부인했는데 너 갈릴리 사람이다. 말투가 거기 사람하고 일치한다. 근데 갑자기 지금 또 누가 나타났어요? 말고의 친척이 나타나더니 아까 동산에서 예수님 잡아올 때 거기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이제 다급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번에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때 어때요? 수탉이 이제 울었단 말이에요. 수탉이.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수탉이 울더라. 그 다음에 61절 주께서 돌이키사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관저 안으로 예수님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뒤를 이렇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제자의 길에 이렇게 들어설 때 이게 첫 번째부터 지금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 살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다니는 그 전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권능을 본 사람도 지금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제자가 되는 그러한 도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저 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정말 성실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이 이제 다 끝나고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죽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처형 바로 전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베드로에 대해서는 7절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8절을 지금 기록해 놓으면서 두 사람이 다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는데 한 사람은 회개해서 예수님의 종이 돼서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회개하긴 회개했는데 어때요? 자살로 끝을 낸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령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죽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괜히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고 하다가 결국은 둘 다 실족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실족해서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다 삶을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다음에 이 가룟 유다의 이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회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도리인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라고 한 사람과 그다음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1절, 2절,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자세한 일들은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요 가룟 유다가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3절에서 이제 8절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3절, 4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에 밭을 샀더라.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렀을 때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더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3절, 4절 말씀 가서 보면은 유다가 돈을 도로 가져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죄한 피,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죽게 되는 것을 보고는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구나, 죄가 없으신 분의 그 피를 흘렸구나, 돈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당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유다는 사실은 어느 면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넘겨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또 일으키셔서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그런 왕국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는 그런 왕국을 만드실 줄도 모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겼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고 거기 가서 보면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여기 몇 절에 이제 보시냐면 그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에 있느냐 하면 여기 3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은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3절 가서 보시면 repented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원래 repent라고 한 단어는 뜻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려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repent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한 사람도 회개를 했어요. repent 했단 말이에요. 뜻을 돌이켜갖고 마음을 180도 돌려서 돈을 받았던 돈을 가져다가 다시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뜻을 돌이켰어요.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같은 repent를 했는데 베드로도 repent,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은 올바른 회개를 이루게 되는데 또 거기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나중에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제자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회개는 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상한 영을 가지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여기 지금 가서 보니까 유다가 내가 죄를 지었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파라오가 모세에게 내가 내게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래요. 자꾸 보내준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옵니다. 죄를 지었다. 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탕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하늘을 향해서 죄를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제사장 앞에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 자신을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익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지금 여기 가룟 유다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가서 회개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회개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개예요. 종교 행위로서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건 왜 죄를 져요? 내가 죄덩어리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익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이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야지 단순히 내 행동, 내가 저지른 그와 같은 그 어떤 행위 이것만을 돌이키면은 그것은 종교 행위로 끝날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유다 자신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죠. 무죄한 피. 왜 무죄한 피냐? 피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피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피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은 30개를 이제 던지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보면 8절 9절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해서 여기 가서 보면 은 30개 이런 내용이 쭉 나와갖고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보세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신 것이 성취됐다 그래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다 그래요?
기록된 게 성취된 거 아니라 뭐예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언자 그 예레미야서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가랴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7절 가서 보시면은 대언자의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이 된 게 있고 하나는 말로 외친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7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주가 이전의 대언자를 통해 외친 그 말씀, 이거 기록한 말씀이라 그래요? 외친 말씀이라 그래요? 외친 말씀. 그러니까 대언자의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대언서에 기록이 된 말씀이 있고 대언서에 기록이 되지 않은 말씀 중에 대언자가 외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다시 말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에 밥값으로 주었도다. 이건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대언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외친 그 말씀을 여기 마태가 다시 기록할 수 있도록 여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가룟 유다의 죽음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강의 75과를 이제 하면서 27장 1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하고 28장만 하면 몇 번 더 하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